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로 살자? 근면함으로 살자. 그렇죠.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정과 부지런함과 또한 특심으로, 그렇죠,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다 근면함이라는 것이죠. 근면함. 근면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알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각각의 임무를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빠르고 숙련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온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면, 그러죠. 근면하면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렇죠. 일찍 일어난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좀 부지런한다. 새벽형 막 인간 그렇잖아요. 심혈을 다해 가면서 찾아보는 거. 뭔가 열심히 찾아 나서고 그렇죠.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세, 태도를 말하고 또한 성실하고 그렇죠. 열망하며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다 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능숙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근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그런 반면에 근면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근면의 반대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렇죠. 나태함이고 또 다른 말로는 게으르다. 근면의 반대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신의 몸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게으르고 나타나는 것을 봐보세요. 그렇죠? 뭐 손 안에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한 것이요? 자신의 몸만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가능한 한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적게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면에 우리가 바로 상징성 동물이 있습니다. 그 심볼리즘이라 심볼이라고 상징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물들 만들 때 보면은 정말 다 의미가 부여 있어요. 다 상징이 있어. 심볼. 그래서 바로 근면의 상징성 동물은 뭐예요? 비버입니다. 비버. 비버는 가만히 있는 법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버만큼 바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가족을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집을 짓고 보수하고 하는 비버를 칭찬한 말을 이제 비버만큼 바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비버는 집을 지은 후에도 비버 부부는 어느새 후손들이 살 집도 짓고 뚝을 맞는 댐을 만드는 그런 여념이 없는 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삶 사는 동물이 뭐라고요? 비버입니다. 이 비버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그래서 거대한 나무도요, 이빨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나무 둘레 돌리면서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결국 뭐야요? 무너뜨려서 그것을 운반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버가 이렇게 비버의 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버의 댐. 자, 보세요.
나무를 저렇게 가져다 저렇게 엄청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예요? 영역을 해서 댐을 만드는 게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뭐 만들었다고? 비버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저렇게 만들고요. 이와 같이 부지런하게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예, 그래야 해서 자신의 안락처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만드는 동물이 바로 이 비버입니다. 비버. 그런데 비버는 부지런함의 대명사고 근면의 대명사라면은 그럼 반대로 나태함. 예, 나태함의 대명사는 뭘 것 같아요? 나태함의 대명사 동물은 뭘 것 같습니까? 예, 포유류 동물 가운데서 가장 느린 거. 그래서 나무늘보라고 그래요. 혹시 나무늘보 보셨나요?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보면요. 뭐 어떻게 보면 슬로우드 비든 보는 것처럼 비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를 보면요. 야, 보면 답답해서 살겠대요.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알 수 없을 만큼 이 나무늘보가 그래요. 저는 쉽게 보면 나무늘보가 활동성이 거의 결핍되어서 붙여진 이름이 그래서 나무늘보라는 이름이 그래요. 가장 느린 포유류 동물. 자, 가장 나태하고 느린 동물이 뭐라고요? 나무늘보. 나무늘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TV에서도? 동물왕국 보면 나옵니다. 예, 예,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서도 이 나무늘보. 그렇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항상 근면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자체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만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 하겠습니까? 당대 완전한 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동의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근면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또한 노아도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곁길로 갈 때 노아는 올바른 길로 갔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게을러서 나태할 때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상을 내려주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고페른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칸들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깥으로 이것은 방수제를 바르라는 거잖아요. 발라라. 그렇지 않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방주를 만들 때 길이가 뭐라고요?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 모든 전 세계 배는 비율이 누구의 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요? 노아의 방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 비율이 모든 배는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비율을 다르게 해봐. 이게 난파가 만다면 다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로 하면 어디로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게 바로 노아의 353 비율이에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변형시켜서 그렇죠? 다시 어떤 변경시켰다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근면함을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올 한 해 좀 더 작년보다는 우리 장로님 지도처럼 뭐예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새해 벽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면함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뭘로 살아야 돼요? 근면함으로 살아야 한다. 반면에 항상 근면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 근면하지만 부패해요. 행위가 부패한다고 그래. 모든 혈령자의 행위가 부패해.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꿈이 없다.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그래요? 방장이 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백성들이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장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편하게만 하고 자신의 일을 가능한 적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도 않지. 심혈을 기울여서 뭐 찾아보자 성실하고 열망하게 굳게 결심도 하지. 신속한 능숙한 능력적 일도 하지 아니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요. 자, 게으르게 행한다고 그래. 그렇죠? 부지런에 반대, 근면에 반대하면 게으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뭐 하지도 않아? 일은 하지도 않고 또한 뭔만 만들어요? 일만 만들기만 하고 손안을 까딱 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일은 만들어도 자기는 손안을 까딱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참 말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렇지요. 그래, 일하기 싫으면 뭐 해야 돼? 못 먹게 해야 돼. 못 먹게 해야 돼. 일하지 않고도요, 이게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태하고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요, 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게을러져. 그러면 뭐냐, 능률이 창출되지 않잖아요. 세상 그렇게 가요. 사탄이 하는 그런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엿새 동안 힘써 뭐하라? 일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뭐하라고? 쉬는 것이고. 예. 그런 자세 태도가 성경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근면 하나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의 근면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면하셔요? 불성실하셔요? 성실하시고 근면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을 다 멸절시켜 버린다고. 왜? 저들이 하는 것이 게으르고 나태해. 하나님 섬기지 아니고 엉뚱한 짓 해.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요. 그 일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뭐다?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 좋았어, 안 좋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에러가 있을 게 없을까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다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요.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삼라만상 어디를 가든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어느 것 하나 보기 안 좋은 것 없을 정도로 다 어디를 보면 다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어디를 가든지 다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탄성을 자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이 뭐라고 그래요?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본인이 다 직접 일해서 만드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성경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근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고 지키시지 않는 거 있는 거 봐보세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와서 성취했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셔 안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이게 근면성인 거예요. 하나님 근면의 품성 자체가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완전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바로 지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행하셔서 직접 인도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니요 성실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왜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다? 확신한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몇 장에 와 있다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초입이에요. 23장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23장은 7가지 화있을진저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런 7가지 화있을진저가 나오면 바로 24장에는 환난 시대가 와요. 환난 시대가 오면 마태복음 25장은 뭐가 돼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딱 3가지로 딱 이게 컨셉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23장 끝무렵과 24장 어디에요? 초입이야. 그럼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 안 이루셔? 이루셔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멘트 중에요. 무슨 멘트가 있냐면, 자, 아버지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 여기까지,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그럼 나도 뭐 한다? 일한다.
그렇죠. 철저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지금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2022년도 앞서 행하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뭐 하신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집행하셔서 성령으로 하는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싫으면 그만두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 콜링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천국 기업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사세요. 어디 가니 굽히지 마시고 꿀리지 마시고, 이래봬도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 그리고 일을 진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뭐한다? 모든 일을 뭐한다? 이루리라. 그렇죠.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대로 직접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지금도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근면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세우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집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과정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것이요. 모든 기적과 기적 이사와 표적과, 그렇죠,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거짓으로 행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과 성실함을 행하셨다 하잖아요. 그렇죠. 옛적에 행하신 대로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존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같은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적용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신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제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좀 마음에 좀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거든요. 그의 성실하심도 대대에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성실하시고 대대에 계속토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항상 근면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맡겨주신 임무에는 충실해야 돼. 뭐 하라고요?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를 지시했다 했잖아요. 지시하시고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내게 맡겨주셨으면 나는 불성실하게 게으르고 나태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근면해야 되겠어요? 그걸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말씀드렸잖아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고. 더더군다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갈수록 게을러지게 만들어. 예. 게으르면 게으를수록이요 더 게을러지고 싶어요. 나태하면 나태할수록 더 나태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게 맡겨진 다 임무가 있어. 누구에게나 임무가 있어. 그럼 그 임무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실하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죠. 창을 내라, 문을 내라, 상중하 3층으로 문을 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면에 핵심 요절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단체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누구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죠. 그럼 주님 앞에 하듯 하면 성실하고 근면함 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겠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하죠. 근면함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구별된 삶, 구분이 되어야 돼. 근데 믿는 사람과 하면서 세상에서 똑같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면하게 살라 했으면 우리는 저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되고요. 더 일찍 서둘러야 되고요. 모든 매사에 그렇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자,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일할 일 있어요, 없어요? 총각 가서 일해요? 뭐 꽃이 많다니까 뭐 꽃 해서 뭐 풀꽃 잡초 뽑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뭐하라?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면요,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인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으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바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뭘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상이 올바른 상입니까? 비정상적인 상이에요? 비정상적. 뭔가 열심히 해서 받는 상이 정상적인 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에 어떻게 하라고? 충실히 하라고. 옆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맡긴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죠, 모든 매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불성실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시게 흠 잡히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직장에서도 맨날 이게 보면 흠이나 잡혀서 사업하면서 불법으로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편법을 쓰고 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모든 매사가 그러는 봐요. 나중에 다 들통나요. 그럼 나중에 들통나면 그 비참해야 돼요. 끝이 안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근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무 점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을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하므로? 부지런하라죠. 부지런하. 어찌하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이렇게 임무에 충실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고와 애쓴 것을 스스로 자신이 증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야, 사도 바울은 쉴 수 없이 산 거예요. 꼭 비보처럼.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유명한 누구예요? 오네시모잖아요. 전도에서 그 개화천선에서 바로 빌레몬에 다시 돈 보내는 나의 신복이다. 옛날에는 무익한 종이 내게는 유익한 종이 됐다 할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보였으니까 충실했기 때문에,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같이 봐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눈 가리고 아무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좀 하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충실히 임해라. 내가 맡겨줬지 않았느냐. 각각 맡은 바 소임이 있어요. 맡은 대로 그냥 충성이라 했잖아요. 송구영 씨름 했대. 우리가 그거는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영적인 양식,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일에서는 등한시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혈안인데 거기에 추에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울어요. 하늘에 상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상금들을 강조하잖아요. 하늘에 가서가 더 중요한 거고 이 땅에서 당연히 복을 또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봉사했으면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 안 이루어주시오. 다 이루어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삶 살아놨으면요 그 결과는 해피엔딩인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눈동자 지키신다 하잖아.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너희들은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우리는 그렇지요. 느헤미야 때는요 계속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없이 방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 선지자는 중단했습니까? 중단 없는 전진만 했어요. 중단 없는 전진만 했잖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대역사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찬가지. 누가 우리가 방해한다 해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게으른 자야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 미물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는 겨울 양식을 위해서 여름에 미리미리 뭐한다? 준비하는 개미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맡겨진 임무에 제발 충실할 수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항상 근면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근면의 상징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이제는 평생을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예, 부지런함과 성실로 행해야 돼. 저는 불성실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요, 제가 꼼꼼하고 아주 뭐 하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요, 평생을. 불성실하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요, 어찌든 부지런하시고 성실로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알람을 껐거든요. 예,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한다 했잖아요. 새벽 예배 1월 1일.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거 알람을 꺼놔고 오늘 아침도 알람은 못 올렸거든. 근데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평생을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한 말이 뭐라는 줄 아시면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열 몇 시간씩 자본 역사가 한 번도 없다. 평생을 잠 한 번도 오늘씩 자본 역사가 없어요. 왜? 나 그때 가서 자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미래가 밝아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부지런함과 성실로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같이 봐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 부지런한 삶의 것이에요. 부귀도 부지런한 삶. 또 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죠.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풍부하게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상해 주시니까. 그래서 보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냥 근면함으로 부지런한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셔. 그래, 네가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너 이렇게 책임져 주마. 그 약속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잖아요.
아무쪼록 부지런하여 풍부함이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부지런하여서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제는 올 한 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 하나님 섬길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같이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뭐하다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잖아요. 게을리게 하지 말고 힘쓰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살면 된다니까요. 아, 내 일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하잖아요.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게 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결 행하는 사람은 곧 넘어진다. 그 실족하게 되고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불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사람을 뭔가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수물이 바위를 뚫고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꾸준하게 뭔가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르로다. 하다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것이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에 멈추면 뭐 한다고요? 안이가만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서는요 완주한 사람을 다 기록에 남깁니다. 예, 출발은 했으나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그 기록이 안 남아요. 완주한 사람 완주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설령 늦게 들어와도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성과 결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훔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참된 신실성으로 나타내라. 예. 범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훈을 말씀을 빛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하면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훈, 예수 하나님 말씀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성진의 가족들은 대부분 보면 성실하신 분들, 예, 거의 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어디 가든 인정받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받아, 칭찬받고. 예, 그래서 우리는 간지러우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같이 봐요. 우리가 간지러 원하는 것은 너희 각각 사람이 동일한 뭐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이 뭐라고요? 항상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죠. 각 사람이 각자 각 사람이. 예.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나태하고 누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러냐. 누구나 다 부지런하게 동일한 부지런.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해야 같이 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렇죠.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예?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겠냐고. 야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받는 것이지. 정말 그래요. 결과가 분명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실한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나는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규례의 말씀들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는 밝아요. 그게 근면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은 무조건 배격하고 배제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같이 망하는 길이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좋은 일에는 뭘 다 하라고요? 열심으로 사모하라 하잖아요. 나쁜 일에는 뭘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배제해야 돼요. 나쁜 일에는. 가담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추종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동조해도 안 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영 분별도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책망할 때 그렇죠. 징계할 때에 열심을 내야 돼. 뭘 회개하라 그러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나태했구나. 아 불성실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요. 부지런하고 열심과 성실함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능숙한 일, 자기 일에 최선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을 보았냐? 왕 앞에 선다 가지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덕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뭐하고 우애하시고 서로서로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금메남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 모든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디모데를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라고 합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로 칭찬하잖아요. 봐요. 얼마나 그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 야, 내가 아끼는 그 영적 아들 그 디모데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다? 그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잖아.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려 한다. 그는 내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찬 자다. 이렇게 예수 바로 사도 바울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살아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살아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 미래가 밝아요.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우리도 잘 되고.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과 최상의 법칙으로 행하며 살라는 말씀. 그래서 근면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려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절대 못 이룹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렇죠, 최선과 최상의 법칙으로 근면함을 살아가서 주신 비전 꿈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뭐한다?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 축복 받아요. 늘 풍요로운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내 마음에는 부자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까지도 가난해봐. 이거 뭐 답이 없잖아. 마음이라도 부자 돼야지요. 부지런한 자 마음은 뭐 한다고요? 풍족함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 축복 받으실 축복합니다. 또 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참 성경이 너무 정확하죠.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하나님 만들어주셔. 뭐 하면은? 부지런하면. 뭐 하면? 부지런하면. 여러분요, 불로소득이나 그런 건 일확천금에서 바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최소 살다 보면요, 그게 가장 큰 부호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물질적으로 큰 부자들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도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성실한 사람이 그게 보람인 거예요. 나중에도 뭐 합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일확천금 뭐 어떤 뭐 요행수나 바라고 그러면요, 그게 무너지면요 아주 비참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뒤에 또 평생에 나는 앞으로 근면함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 시작. 하나님의 근면의 품성을 알겠어야 한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근면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근면 품성을 알겠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면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로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 시작.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 축복,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 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의 품성이 근면함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근면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아버지 열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우리는 시정하여서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여서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아버지 상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고 지탄받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근면함으로 살아서 인정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